아멘.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각 가정에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1절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광채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빛난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모든 처소에서 그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세상에 따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은 나를 억누르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지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맡겨진 방하였으니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사오니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내 삶이 이끄심 받고 있사오니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의 안에 있기에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끄심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평안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각 가정 가운데 각자의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한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한 영으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하나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회나무 교회 공동체를 주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세상은 시끄럽고 불안하고 힘들다 그러고 두려움에 떨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부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주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으로 그것이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어떤 세뇌하듯이 되뇌이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영에서 정말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에 더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곳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깊이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2주간 더 4단계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건 우리가 교회를 오건 못 오건 물론 오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 주신다고 생각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 말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죠. 그 중에 이 두 구절을 좀 보고 비늘이 벗겨지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게 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오늘 본문에 사울이란 청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높은 학력을 지니고 있던 유대교의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죠. 사울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그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달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죠. 자신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제가 다메섹까지 가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다메섹에는 당시 한 3-4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을 위한 공회만 한 20곳이 있다고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꽤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200km면 꽤 먼 거리지만 그 당시 200km를 걸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밖에를 피해서 도망간 자들을 제가 다 잡아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붙잡아 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믿었기에 그가 그런 열심을 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다메섹으로 이제 거의 다 왔던 그 길 가운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사울이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벌써 이제 이건 범상치 않은 소리임을 알고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동안 쓰러져 있던 그 사울을 주변 사람들이 끌고 다메섹으로 가죠. 그리고 그는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곳에 가고 있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는데,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다메섹에 가던 중간에 만나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게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인생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겠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을 위해 혼란에 빠져 있던 그 사울을 도울 사람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셨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앞부분까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자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그가 강건하여 진지라.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아나니아도 가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워낙 핍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위해 안수를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런 반발심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그를 위해 안수를 하죠. 그랬더니 그 순간 사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사울은 뭔가 눈에 쓰인 채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을 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비늘 같은 것 때문에 왜곡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다 검게 보이듯이 그가 비늘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가 안수를 받았을 때 비늘이 벗겨졌다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려면 먼저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고 열심히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눈에 덮여 있는 비늘, 즉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자신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끼워 맞춘 거죠. 자신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신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눈이
미움 그리고 분노 이런 그런 비늘이 눈에 씌어 있을 때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을 그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경외했던 그 다윗도 한때 그 눈에 음란의 비늘이 이렇게 덮이고 나니까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이라는 어떤 비늘이 그 눈에 씌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그들 앞에 행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고 비늘이 벗겨질 때 사울에게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는 벗겨진 이후에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비늘이 벗겨지기까지 그의 이름이 그는 사울로 살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이름인 사울의 어원은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자기는 정말 큰 자처럼 큰 자가 되기를 소망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200km나 되는 멀리 간 곳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스스로 이제 자신의 이름을 헬라식 이름 바울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바울의 이름의 의미는 작다라는 뜻입니다. 크다라는 이름의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작다라는 이런 헬라식 이름을 그가 갖게 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자인지 계속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임을 자각하고 교만하던 옛 삶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눈에서 비늘을 벗기 전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뽐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비늘이 벗겨진 후에는 겸손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울은 단순히 자신을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에 씌어져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자신은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낮추어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은 낮아지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올리고자 그는 그렇게 애쓰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남들은 다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자기 생각과 어떤 틀에 갇혀서 살고 있음에도 어떤 우리가 이런 비늘이 계속해서 씌워져 있으면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엉터리 신앙임에도 분명히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음에도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나만의 어떤 비늘이 씌워져 있다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그 비늘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후에 사울에게 임한 또 다른 변화는요, 그가 가지고 누렸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7절에서 자신의 옛 자랑거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8절에서는 과거의 인간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에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율법이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 정말 좋은 가문의 그런 사람, 정말 누구랑 비교해도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와 같은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고 최고의 종교인이었고, 그리고 그에겐 또 남들이 없는 특별한 어떤 열심, 열정까지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장 뛰어난 사람, 뛰어난 학자, 뛰어난 시민, 뛰어난 종교인,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러나 그 시기에 그는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던 권세와 그 탁월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선봉에 섰던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신약 예수님 말씀으로 그 비유로 표현하면 그가 이제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합니다.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이제 그 보화 하나를 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다 해로 여겼다. 그런데 그것들을 왜 바울은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 그가 예수를 아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가 우리 삶을 가운데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무익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면 무조건 다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비싸면 다 나쁘냐, 화려하면 다 나쁘냐, 희귀한 것들이면 다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싸고 좋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문제는 그것들이 그게 비싸건 비싸지 않건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는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아무리 비싸더라도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을 때 무조건 그것이 배설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값이 싼 거라도 내가 이것 갖고 계속 불평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한다면, 그냥 가난하니까 다 좋은 게 아니라, 없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비싸냐 안 비싸냐, 이게 희귀한 거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은 거죠. 자신이 자랑했던 것,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이 가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배설물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됐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는데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계속 소유하고 있을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기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예전에 한번 잠깐 소개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저의 경험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뉴멕시코 선교를 갔을 때 굉장히 오래돼서 몇 년 전인가도 잘 헷갈리네요. 하여간 10년도 훨씬 넘은 전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뉴멕시코 선교를 두 번째 갔을 때 해입니다. 그 전 해에는 청년들과 함께 그 뉴멕시코에 가서 나바호 인디안들을 이렇게 섬겼고, 그 당시에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잔치로 초대하고 그래서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다음 해에 또 다시 가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해에는 첫 해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도착해서 첫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오프닝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늘 거기 선교지 가면 저희가 선교센터에서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큰 길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는데 그날 첫날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선교사님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 누가 있습니까? 왜 왼쪽으로는 안 갑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그쪽에는 그 주니 부족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나바오 인디안들은 사람들이 성격도 좋고 온순해서 말을 하면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주니 인디언 사람들은 좀 성격이 좀 포악하고 막 더럽고 막 말도 안 듣고 그래서 과거 이쪽에 있는 인디안들을 데리고 왔다가 뭐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불러와서 하면 꼭 이쪽 친구들이 이 나바오 인디언들과 막 싸움을 걸고 막 힘들게 하고 도망 다니고 막 이래서 일이 막 안 되니까 결국 이쪽 지역은 포기하고 이쪽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바오 인디언들만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날 저희가 도착했을 때.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문득 든 생각이 작년에 우리가 나바오 쪽 인디언 선들을 섬겼고 많이 왔고 그리고 이미 그런 것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올해는 저희가 사람도 좀 많이 왔는데 일부러 좀 주니 인디언 쪽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사역이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가면 선교사님의 뜻을 존중해서 해야지 막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가요? 뭐 그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선교사님이 예배 때 그러면 한번 기도해 보자고 어떻게 이번 선교를 하면 좋을지 그냥 당연히 나바오 쪽 인디언들을 섬기는 쪽으로 생각만 하셨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고민이 되셨는지 한번 1시간 동안 좀 기도해 보자고 라고 해서 제가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시간 내내 뭐 상황을 대충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좀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선교사님의 마음일 것 같은데 1시간을 기도하고 이제 선교사님을 뵙는데 막 선교사님 벌써 얼굴에 막 한참을 막 우시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왜 이쪽 인디언들을 내가 사랑하는 인디언들을 네가 안 된다고 그러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번에는 올해는 이쪽도 좀 방문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날 예배를 드리거나 식사를 하고 나서 3분의 2는 원래 했던 그 나바오 쪽으로 이게 나가게 됐고 선교사님이 3분의 1 정도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새롭게 그쪽으로 이제 나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청년들이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처음에 놀이터 이렇게 가가지고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경계하고 그러다가 이제 준비해온 여러 가지 뭐 손톱에 뭐 칠하기도 하고 얼굴에 이제 뭐 칠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하면서 같이 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쭈뼛쭈뼛하다가 아이들이 모아서 이제 같이 이렇게 놀게 된 거고 일부 이제 남자 청년들은 그쪽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농구도 좀 하고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의외로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그냥 선교사님 설명만 듣고는 막 우리를 경계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에 가면 이미 이제 예전에 교회가 지어졌다가 그쪽 인디언들이 불에 다 태운 그래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좀 가면서 그런 설명도 듣고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이 마음을 멀고 이렇게 다가오고 같이 놀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부모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양쪽 지역에 갔던 청년들 같이 모여서 서로 있던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좀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좀 해볼만 할 것 같다. 뭔가 좀 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그 나바오 쪽에 3분의 1을 갔던 청년들을 3분의 1만 보내고 이제 3분의 1을 오히려 이제 주니 쪽으로 보내기로 한 거죠. 그리고 하필 그쪽에 그날 갔던 남자 청년들이 농구를 못하는 청년들이 갔는데 농구를 좀 잘할 만한 청년들로 교체를 해서 멤버를 바꿔서 그쪽으로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친밀한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됐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항상 선교감에 했던 것처럼 그 떠나기 전날 밤에 청년들
다 학생들 어린 아이들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밥도 먹여주고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에 이제 이렇게 초청장을 미리 다 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다 하고 이제 그날 이제 잔치가 있는 그 날에 이제 양쪽에 차를 다 렌트를 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은 차를 렌트를 해서 이제 다 이렇게 데려와서 준이 쪽에서도 오고 나바하 쪽에서도 이렇게 어린애들부터 청년들까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모였을 때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막 게임도 하고 뭐 재밌는 시간을 막 이렇게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이제 다 이게 모아가지고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큰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 선교센터에 막 경찰차 여러 대가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책임자를 찾아서 이제 갔더니 이쪽 준이 쪽 마을에서 신고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누가 납치했다라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서 그게 싫어서 어디 가는지 뻔히 아는데 그리고 이미 전단지를 해서 우리가 뭐 하는지 이미 가정마다 다 돌렸기 때문에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납치를 했다 이런 명목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대충 상황 보니까 이제 무슨 상황인지 그들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심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신고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이 쪽에서 온 우리 아이들 청년들을 다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순간 낙심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준비하고 했던 게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했는데 어떻게 해요? 경찰들이 와서 데려가겠다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들을 불러내려고 하는 순간 아이들이 너무나 실망하고 그랬던 순간인데요. 갑자기 그 뉴멕시코는 스콜리라고 갑작스럽게 내리는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소나기가 있거든요. 날이 맑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비가 너무 많이 이렇게 오니까 경찰들이 그러면 비 그칠 때까지 들어가라고 그래서 하던 거 하라고 비 그치면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다가 도로 들어갔습니다. 도로 들어가서 이제 어린아이 따로 청년들 따로 이렇게 모였는데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오히려 이렇게 딱 들어간 거죠. 자기 들어가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사실은 설교 시간이 뭐 재밌겠어요. 막 이렇게 까불고 떠들고 막 이러려다가 경찰들이 있으니까 조용하게 아주 집중해서 설교도 듣고 또 그 와중에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아이들도 생겨난 거죠. 근데 또 참 그때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집회를 끝나고 이렇게 나왔는데 막 비가 엄청 막 쏟아졌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비가 탁 그친 거예요. 이제 어차피 아이들이 갈 시간이 됐는데 밖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나오니까 앞에 그 해바라기가 쫙 있던 그곳에 저 지평선 너머로 하나님이 꼭 보내주신 것 같은 이 쌍무지개가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감격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준이 지역 아이들도 이게 토요일마다 어떤 캠프처럼 하는 게 있는데 그쪽 아이들도 계속 불러서 복음 선교가 계속해서 양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그냥 내 안경을 끼고 얘들은 안 돼라고 제쳐두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선교팀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주시고 오픈하게 되고 그들을 찾아가게 됐고 그래서 그들이 또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새롭게 깨달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 되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도리어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 됐건
그것이 뭐 교회 사역이 됐건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하는 어떤 일이 됐건 그러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눈에 어떤 비늘이 씌워져 있는지 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비늘이 어떤 비늘이 있다면 나를 하나님을 왜곡하게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비늘이 있거나 내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관점으로 보게 하는 비늘이 있다면 빨리 그 비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또 주신 그런 마음인데요. 나는 비늘이 벗겨졌어. 나는 잘 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른 길이니까, 그게 옳은 길이니까, 그게 좁은 길이다 보니까 모두가 다 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그리고 남들이 뭔가 쓰고 있는 거를 쓰면 안 되는데 그 비늘을 내가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유혹이 들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대부분이 좋아하는 길로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땐 또 그것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뭘 쓰고 있느냐, 내 눈에 뭘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내 판단이 달라지고 내 결정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결정을 하고 내가 바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옳은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때로 외롭다고 느껴져도 지금 내가 당장 손해가 보는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 내 눈에 잘못된 것이 씌워져 있다면 하나님 벗겨주시고, 그리고 내가 벗고 있는데 자꾸 다른 걸 씌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내가 끝까지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감사하고 낙심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바울의 경우를 보는 것처럼 그가 그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느꼈을 때 최고의 가문,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권력,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리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자꾸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것도 다 가졌으면 좋겠고 또 신앙도 좋았으면 좋겠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주 막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지면서도 영적으로도 막 놀라운 능력도 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내가 영적인 것들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 가지를 붙여 주시면 그게 감사한 건데 내가 둘 다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영적인 것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같이 추구하면서 영적인 그 길로 절대로 못 갑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정말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그 결단을 주옵시고 필요하다면 내가 그 희생을 기꺼이 내가 치러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에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 바라보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냥 말로만 소원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들을 꿈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동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갔는데 중간에 좀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죠. 맞는 길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가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맞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죠. 장애물도 나오고 벽도 나오고 우리의 시선을 흔들어 놓는 사단의 어떤 속삭임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으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느려도 때로 내 것들을 포기해야 돼도 때로 우리가 속상한 일들을 겪어도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볼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혹여 자꾸 내가 잘못된 내 욕심에 따라 뭔가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려 한다면 그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덮어주셔서 오늘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령님의 이름을 좀 부르고 바라보며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주신 그 능력과 그 마음으로 우리가 덮여져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성령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성령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도와주시며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나의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셨소.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친히 각 사람의 머리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다른 비늘을 끼고 우리가
우리만의 색깔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틀로 하나님을 고정시키려고 했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하나님 우리가 끼고 있던 하나님 원치 않으신 그 틀은 내려놓고 그 비늘을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르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잠시 어려움이 찾아온 것 뿐이지요.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붙들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흔들리려고 할 때, 우리가 주눅이 들 때, 우리가 위축될 때, 우리가 속상할 때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셨소. 당신의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소. 우리가 다시 한번 지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남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하지 않아도 일어서야 되는데 잘 알지만 잘 일어서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지 잘 모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은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 그분들
그들을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손을 뻗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손을 뻗어서 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금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해야 될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야 될 사람들이 계신데, 우리 그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바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서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나의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쳐 있다 보니 반복되는 어려움과 아픔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버겁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들도 부담이 되고,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는 우리 연약한 주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 베드로를 보내셨고,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붙들고 일어섰을 때 아무런 힘이 없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괜찮아,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좋아. 지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해도 괜찮아. 네가 잘해야, 네가 뭐 성공해야, 뭘 이루어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습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충만히 느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당신 앞에 나와 당신 앞에 기도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열어 주님의 그 사랑을 먼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너는 실패했다고, 너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헛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반응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좀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한 10분 정도 더 할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할게요. 혼자 그냥 기도하면 힘드니까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야, 사랑하는 내 딸아 너도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각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쏟아놓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하라.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나는 내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모든 말씀해 주고 환난 계십니다. 가운데 걱정하지 마. 너를 두려워하지 마. 지키는 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두려워하지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말라. 내가 하나님의 널 음성으로 도와주리니 이걸 듣고 그렇게 반응하기를 놀라지 말라. 원합니다.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거든. 여기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야. 내 여호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듣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오늘 이 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밤으로 끝나고 내일은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들을 찾아가 우리가 그들을 안수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믿는 그 예수의 능력으로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힘을 얻고 그들도 예수 앞에 나와 주님께서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더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주의 임재 안에서 편히 자기를 원합니다. 푹 자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해 날은 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그 힘으로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준 모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평안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로 뵙겠습니다.